샬롬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1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입니다. 질병이나 자녀, 가정, 직장, 학교, 물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요? 더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열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나오지요. 그는 예수님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지요.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는 그가 믿음 없이 요행을 바라고 나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지요. 그렇다면 그 아비는 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는 또다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한 것일까요? 만일 그가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그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면 굳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곧 육적인 믿음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등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임을 소문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로 하는 육적인 믿음이었기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지만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께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라고 간청한 것이죠. 이처럼 그가 겸비한 자세로 영적인 믿음을 구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시니 그 즉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첫째는 긍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첫째는 긍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지요. 하지만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진실하게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응답 받으려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영적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후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오다가도 공중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지요.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영적인 믿음을 갈망하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신속히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면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하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지만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하였기에 마침내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어도 우리 편에서는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놓고 아무 응답이 없다고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의심 없이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영적인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나 자녀, 학교, 직장, 사업 더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지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수없이 행합니다. 홍해를 갈라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거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가 하면 먹지 못할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고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났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성경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권능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나타나고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을 열어 기사, 표적, 권능을 나타내시며 성경이 참임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므로 보배 중에 보배인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육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눈으로 봐서 확인되고 자신이 아는 상식이나 지식과 일치될 때라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서 지식적인 믿음 또는 이성적인 믿음이라 하는데 이것이 육적인 믿음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아멘.